오후에 우리 13절부터 룻기 2장 13절부터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큰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효심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서 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어머니에게서 보았기에 룻의 마음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이상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정성으로 효도를 받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어떻게 그 모압 지방에 살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혹시 모압 지방에서도 밭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분위기였을는지 또 밭 주인은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밭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 이삭 줍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추수를 하는 동안에는 가지 않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밭에 그렇게 가서 혹시나 떨어져 있을 이삭을 줍기는 하였는데 사실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봐야 한 홉이 나오겠습니까? 한 대박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알뜰하게 추수를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추수를 하는 가운데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주인이 볼 때에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룻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아마 그곳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은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갈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그렇게 자원하여서 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나라에도 감 딸 때 한두 개 정도는 두지요. 까치바바라고. 사과도 그렇게 합디다마는 요새 어떤 농사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산에는 그 대추밭이 많습니다. 대추를 수확하는 방법은 나무를 흔들어서, 요새는 나무를 흔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진동을 주어서 대추가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다시 한번 대추나무를 살펴봅니다. 혹시나 덜 떨어진 게 있는가 해서 다시 흔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율법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딴 후에 다시 포도나무를 살피지 마라. 남겨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모압의 법에는 이것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압은 아마 함무라비 법을 사용했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이미 법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저러한 법들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음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법의 근간은 선의 기초를 합니다. 착함의 기초를 합니다. 율법에도 있는 것들이 세상의 법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입니다. 둔피처라고 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수로 혹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제 피해자들의 가족을 피하여서 도망하게 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성 안으로 쫓아와서 그 살인자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 고대의 법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둔피처가 오히려 세상의 법보다는 율법은 늦게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모세가 세상의 법을 베꼈다. 특히나 애굽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뺏겼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둔피처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사과를 다 따고 사과나무에
사과를 한두 개씩, 감나무에 감을 한두 개씩 남겨두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사람의 그 착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떤 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 경지가 누구와 같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다 따지 말고 한두 개쯤은 남겨두는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입니다. 둔피철을 만든 것 역시 사람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 선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알기는 알되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악을 물리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날 때부터 악하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사람은 날 때보다 악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그 개념이 성경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은 날 때보다 악하다. 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절대적인 선함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 자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며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지요.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생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무엇이 있다고요? 추수를 할 때에 곡식다발을 잊어버리고 혹시 곡식다발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 정도가 아니고 곡식다발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왔어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오지 마라. 그냥 두어라. 왜?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남겨두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도로 찾았으며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율법,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말씀입니다. 룻이 어머니에게로부터 들은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결과입니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약속하심의 결과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을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곡식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다면 추수하는 밭에 나가보면 분명히 잃어버린 단도 있을 것이고 또 미처 거두지 못한 이삭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삭들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룻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먹고 사는데도 중요한 거지만 룻은 그것보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룻은 실제로 과부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과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어머니가 전하는 율법, 곧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생은 과부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다. 인생은 고아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된 신랑, 참된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그 언약을 룻은 마음에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룻은 믿고 있었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어느 땅에서? 맞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실 것을 룻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 곧 약속의 땅으로 룻은 오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보아스로 하여금 눈에 띄게 만든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룻의 모습이 자기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가나안 여인 라합의 믿음과 룻의 믿음이 너무나 닮은 것을 보아스는 보았고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그 어느 누구도 룻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보아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내어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룻이 들리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이걸 다 룻이 알아듣는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룻의 자존심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 북한에 옛날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뭐 코팅 장갑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것들, 이런 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주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게 원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는 중이라 눈이 한 1m씩 쌓여 있었고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끝나면 끼고 있었던 장갑, 아침에 꼈던 것이라 멀쩡한 장갑입니다. 코팅 장갑. 그걸 전부 눈 속에다가 그 벽처럼 되어 있는 거기다가 박아 놓고 왔습니다. 하얀 눈벽에 빨간 장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십 개가 됐죠. 아침에 가보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다 빼가간 거죠.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룻이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룻은 자연스럽게 이삭을 죽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추수를 하다간 그 농장주는 망할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그렇게 죽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라.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특혜가 있으면 룻은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기 한 에바라는 것은 한 에바가 한 22리터랍니다. 22리터. 22리터면 PET병 1.5리터. 1.5리터 맞습니까? 22리터 정도면 한 마리 넘지 않습니까? 대단한 많은 양입니다. 뭐 키로수만 해도 한 22kg, 25kg. 그 정도 되면 한 달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룻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복음이 있는 사람이며 그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시어머니도 알지요. 단지 이삭을 죽으러 갔을 뿐인데 먹을 것을 거기에서 먹었습니다. 어제는 쉬는 시간에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그렇게 나갔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보아스가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으러 간 여인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그 남은 것을 가져가게 하고 또 무려 20kg에 이르는 곡식을, 그것도 이삭을 줍게 하였다. 이거는 일부러 돌보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잘 알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선행을 베풀어서요?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축복한다라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선행과 율법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선한데, 이게 선한 것이니 오늘날 착하게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가 룻을, 자기 며느리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단지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대며느리를 잘 돌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과부가 된 나오미와 과부가 된 룻. 죽은 자는 누굽니까?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돌보기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자,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복을 받기를 원했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오미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친척입니다. 시댁의 친척입니다. 신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누구냐 하면 우리의 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땅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절대로 땅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히 가져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난해서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이제 판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또 친척 중에 누가 돈이 있으면 그 땅을 사서 또 이렇게 되찾아 주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사실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은 땅을 팔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살아야 하겠는데, 땅을 처분을 해야 하겠는데, 혹시 또 팔았던 땅이 있으면 도로 찾아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아스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또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하더이다. 오늘 한 해밭쯤 22리터 정도, 한 20여 킬로 정도의 곡식을 이삭으로 주워 왔었는데, 그것도 이삭을 주워서 다 탈곡을 한 것이 알곡만 한 해밭쯤 됩니다. 자, 그래 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계속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룻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모압 땅에 남은 그 며느리가 있지요. 누구였습니까? 오르바.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룻은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는 이방신을 따라갔고 이방 나라에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못 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은 사실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룻은 복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알고 그 이루실 약속의 모양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선, 사람의 노력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선을 말하는 그곳 모압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로바도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아니면 그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그녀를 도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누리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게 일순간에 그치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 베풀고 끝낼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언약을 누리면서 또 그 언약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룻은 그 그늘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룻의 삶이 내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게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내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